주 예수님, 이제 복음절기가 끝나고 다시 성경의 중점 진리 공부에 다시 왔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하나님을 알미입니다. 하나님을 알미에 관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전에 삼일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 속성들에 대해서 쭉 보았고,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매 관련된 주제로 교통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들이 이제 쭉 이렇게 언급되어 있죠. 엘로아, 엘로힘, 엘샤다이, 엘yon, 엘오람, 또 여호와와 관련된 10가지 복합적인 칭호들이 있고, 또 주님과 관련된 신약에서의 이런 칭호들이 쭉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 것은 그분의 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필요하고, 단순히 한두 가지의 이름으로 그분을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 풍성하시고 그 지경이 너무나 넓으시기 때문에 측량할 수 없으신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많은 이름들이 그분께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에게 많은 이름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제 부담은요,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의 중요성.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이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형벌이 내려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호세아서에서는 이런 내가 자애를 기뻐하고 희생제물을 기뻐하지 않으며 번제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기뻐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그런 그 말씀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또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다 알고 싶어 하죠. 하나님 모르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다 아마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 알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요. 그 순서는 이제 다르게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하나님 알 때는 그렇죠? 4번, 이 어떻게 하나님 아는 거 4번을 보면,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 알기를 추구하자. 그래서 간절히 원하는, 간절히 원하는. 제가 그 처음에 구원 받고 나서 고등학교 아마 3학년 때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그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렇게 복음에 대한 교통이 있었어요. 친구들은 이제 데려와가지고, 그래서 그 광주교회 집에서 옥상에서 날이 좋아가지고 옥상에서 이제 복음 통했는데, 복음 그 말씀 들으니까 제 마음에 안에서 막 이렇게 막 불이 막 타올랐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이런 분이 계시는가. 그래서 제 마음에 너무 간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더라고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해가지고, 어느 정도냐면 내가 진짜 그 죽기 전에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많이 알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뭐 다른 사람 비교하는 게 아니고 제 안에서부터 그런 마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알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그때 복음을 전해 주셨던 형제님한테 물어봤어요. 형제님,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알 수 있습니까? 일단 여쭤보니까 바로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형제님도 좀 생각을 하시다가 저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이게 간절히 말을 안 썼는데 원하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그 원함이 간절하면 주님은 그러한 그 마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러한 그 마음 가운데 그러한 것들 알고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계시해 주실 것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알기를 간절히 원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주님은 그러한 마음을 기뻐하셔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고 하나하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 알기를 추구하자. 심지어 빌립보서에서의 바울의 그 기도처럼, 바울의 그런 말씀처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을 얻는 것이, 주님을 아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갈망이 있을 때 바울은 정말 극도로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는 사람 되었고, 극도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아무리 이 개요에 안 나온 거 해도 되나 싶었지만 이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는 몸의 생활.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몸 안에 올 때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 전에 저도 이제 막 구원받고 막 이렇게 예배당 가족할 때는 성경 말씀도 많이 보고 너무나 달콤했어요. 하지만 교회 안에 막 와서 집회를 처음 참석했을 때 열어줬던 그 하나님은 얼마나 분명한 하나님이셨는지 모든 것이 다 클리어져 있었어요. 한 번에 그러한 집회를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지난주에 식사 이제 구원파에 다니시다가 지금은 이제 딴 데로 다니시는 분하고 식사를 하다가 그 형제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은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본인이 엄청 연구를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책도 읽어보고 막 읽어보고 한 번 뭔가 회심하고 나서 두 번째 그 길을 딱 보면은 완전히 성령이 충만해서 이기는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기는 아무리 봐도 잘 안 된다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떠오른 것들을 이제 교통했지만 제가 이제 상황상 뭔가 이 부분은 좀 나중에 교통해야 된다는 느낌에서 말을 안 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성령이 충만하는 길, 또 하나님을 아는 길, 혹은 이기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 그거는 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올 때, 형제님도 다 그런 체험 하지 않으세요? 교회 안에 올 때 내가 부르는 찬송이 예전에 불렀던 찬송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한 구절 한 구절 그런 찬송이 얼마나 살아있어가지고 막 퉁퉁 튀는 것 같잖아요. 그것은 교회 안에서 주님이 다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함께 교회 생활하고 몸 안에 있을 때 주님의 그러한 빛이 완전히 열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몸 안에서 우리가 집회를 참석할 때 그분이 모든 것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이제 세 번째는 영원한 생명. 간절히 원하고 또 몸의 생활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은
주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열어주시나 그분의 말씀에 빛이 막 이렇게 열려져 가지고 그러니까 폭포수처럼 이렇게 열려지는데 이제 좀 더 이런 것들은 좀 더 외적으로 뭔가 확 이렇게 열려지는 것이라면 더 깊은 곳에서는 내적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가 열려지게 되고 눈이 열려지게 됐지만 그것은 일종의 어떤 보여지는 것,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아주 깊은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따라 살 때 그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알고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번 주 말씀이 그거잖아요.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분에 대해서 내적인 것들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집회에 왔을 때 주님은 확 열어주십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열려지게 되거든요. 그러나 이게 정말 내 건가?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 한 면에서는 되겠지만 또 한 면에서는 완전히 나의 조성이 됐는가? 완전히 내 성공이 됐는가? 그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내가 골방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은밀하고 친근하고 내적인 그런 아주 개인적인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는 더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깊은 속에서 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원한 생명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영원한 그 생명의 느낌에 따라서 살 때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애들의 송화에 못 이겨가지고 또 저희 자매랑 함께 하자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영화관을 한번 갔어요. 영화관을 한번 가는데 와 들어갈 때부터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애들은 좋아하고 뭐 자매도 그냥 뭐 나쁘지 않았는데 끝나고 나서 재밌긴 재밌더라고요. 재밌긴 재밌었는데 나왔는데 와, 너무나 힘들고 다시는 나 안 가야 되겠다. 물론 그 사람마다 다 다른 느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진짜 사망의 골짜기가 이런 것도 없겠구나. 정말 이게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 뭐냐면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감각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따라서 생명의 영의 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내적인 영원한 생명을 따라서 살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은 아주 내밀한 것이기 때문에 깊은 것이지만 이게 넓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적용하고 체험하게 될 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체험이 막 가득하지 않으세요? 애들이 이제 저 뭐 어렸을 때는 제 손 안에 있고 또 뭐 말에도 잘 듣고 하니까 너무나 잘 풀 줄 알았어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빗나가지 않고 이렇게 잘 크겠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가당치나 하는 말이겠습니까? 어떻게 제 반대로 애들이 커지겠어요? 얘가 이제 중학교가 되고 이제 둘째가 이제 초등학교 상황이 되고 하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야 원래 내 생각이 이런 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체험하면서 이게 알게 되더라고요. 주님 맞습니다. 제가 보호할 수 있고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도울 수 없는 한계에서 주님은 스스로 숨어 계셔서 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을 조금씩 갖게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더 넓은 부분에 있어서까지 그런 지경을
넓힐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주 예수님! 저희 첫 번째 느낌은 이겁니다.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뒤에 따라오는 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 예수님, 오늘 참석하신 모든 형제자매들 안에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내가 알아야 되겠다. 내가 누구보다도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정말 저는 주님을 정말 많이 아는 사람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마음이 가득하다면 주님이 그런 모든 마음 안에 부으셔가지고 그러한 길들을 하나씩 열어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을 따라 살고 또 몸의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식하게 될 때 주님이 우리로 이런 하나님을 아는 그런 길 가운데 두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계시받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교통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방금 형제님 교통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간절한 원함이 있어야 합니다. 자주 저도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실까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그분은 너무나 비밀스럽고 은밀한 분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많이 계시해 주셨는데 어떤 분들이 말할 때 바울의 삶의 여러 특징이 뭘까? 그에게 십자가의 흔적이 있었다. 예수의 증인이었고 사도였고 교사였고 선포자였고 여러 방면의 특징이 있었지만 또 한 방면으로 바울의 삶을 특징 지을 때 이거라고 하는 어떤 책에서 봤는데 번역하기가 약간 조금 애매하긴 한데 한국어로 하면 알고자 하는 간절한 추구라고 할까요? 영어로 하면 이거랍니다. 퀘스트인데 영어로 뭔가를 알고자 하는 그 갈망, 추구, 열망, 다름질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걸 교통할 때 정말 그리스도 한 분을 알고자 하는 추구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까 몸의 생활이라고 했죠. 에베소서에서 말할 때 그리스도의 차원이 우주적인 차원인데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모든 성도와 함께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깨달아가고 물론 그런 갈망은 좋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내 삶 동안 다 알겠다. 갈망은 좋지만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우주적인 차원인 그러한 분이신 걸 알려면 우리는 반드시 몸의 생활 안에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3번 영원한 생명은 무엇입니까?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과 그분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생명을 따라 사는 걸 훈련하고 또 이분이 생명이신 것을 우리 안에 더 계시해 주시기를 앙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구약에서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기록할 때나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너무나 존귀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입으로 말을 못했답니다. 그 정도로 존귀한 이름을 지금은 우리가 신약시대 안에서 마음껏 부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다시 한번 하나씩 힘차게 이거 뭔 이름이 이렇게 많지 이걸 언제 다 외우나가 아니라 주님이 이 이름 한 방면 한 방면을 제게 계시해 주시고 이 이름이 제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추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읽다가 인상을 받은 말씀이 있었는데 20장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또 다른 번역은 함부로 취해서는 안 돼, 헛되이 취해서는 안 된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거나 취하지 않고 경외함으로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장 24절에서 내가 나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는 모든 곳에 가서 여러분에게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는 모든 곳에 가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우리의 집에서, 일터에서, 자매 집회에서, 교회 집회에서 우리의 주님의 이름을 기억나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곳에 내가 가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이 이름을 한번 같이 불러보죠. 첫 번째 이름이 뭡니까? 할렐루야.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 뭐라고요? 엘. 그 다음에 뭡니까? 엘로와. 그 다음에 엘로임. 그 다음에 엘샤다이. 엘샤다이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큰 젖이 있으신 하나님. 애기들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첫 아이가 3주도 안 돼갖고 눈도 안 보이는데 이제 엄마가 뭐라 그랬죠? 우유 젖병인가? 그걸 줄 때 보이지 않는데 채가지고 막 쩍쩍쩍 빨아먹는데 얼마나 그 인상이 남는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뭐가 있어요? 큰 젖이 있으신 하나님. 다음에 또 뭡니까? 엘론. 다음에 엘오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 영원의 뜻이 어근은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는 그 뜻입니다. 우리는 이분을 엘오람으로 부를 때 이번 주에 추구했던 그 은밀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엘오람. 다음에 이제 여호와와 관련해서 한번 쭉 선포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오세누,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메카디스켄,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이,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다음에 주와 관련해서는 주님 뭡니까? 아도나이. 자, 신약에서는 더 풍성한 똑같은 하나님이 이름이지만 더 풍성하게 계시는 방면이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테오스. 가장 기본적인 말이죠. 하나님 테오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되셨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다음에 또 읽어볼까요? 데스. 이건 그대로 주제자란 뜻입니다. 다음에 퀴리오스. 퀴리오스가 우리가 말하는 주 예수 할 때 주입니다. 거기 옛날 그리스 사람들이 어떻게 불렀냐면 주님을 키리오스 예수스. 너무 어려우면 우리는 한국말로 주 예수, 주 예수.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다음에 뭡니까? 크리스토스. 기름 부은 받은 분. 다음에 하기온 푸뉴마. 성령입니다. 거룩한 영. 자, 하나님을 알매 중요성을 아까 교통을 했죠. B번에 1번을 한번 어떻게 하는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 때 가장 먼저 여기서 보면은 사람들은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많은 추구가 있고 많은 걸 가치 있게 여겨요. 좋은 가정을 꾸려야 되고 좋은 차도 있어야 되고 자녀들도 합당하게 교육시켜야 하고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생각을 점유하고 있고
한마디로 바울은 그걸 뭐라고 했냐면 헛된 생각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지식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가장 귀하고 중심이 되고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되기까지 나는 하나님을 내 삶에 두기를 인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지식의 유일하고 중심인 목표로 두는 걸 선택합니다. 이것이 승인한다의 뜻입니다. 인정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특징은 개인이 됐든 집회가 됐든 교회가 됐든 이 우리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는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그들의 지식 안에 삶 안에 두는 것을 가장 으뜸으로 삼는 한 무리가 여기에 있구나. 그게 우리의 특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여호와를 알기를 원하시죠? 여기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은 바로 여호와를 알기를 추구하자 했는데 우리 개역 한글판 보면은 심써 여호와를 알자 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심써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알기를 추구해야 됩니다. 여기 또 6장 6절에도 나와 있지만은 근데 왜 이렇게 됐는가? 호세아서를 쭉 읽어보시면은 호세아 시대에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는 것을 등한시하고 우상을 쫓아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면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여호와를 알기를 바로 심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 보면은 이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 했습니다. 그 다음 4장 6절에서 보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지식이 없다는 얘기는 뭐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지식, 증권에 대한 지식, 어떤 예술에 대한 지식, 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망했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많이 알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형벌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런 집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찬물을 끼얹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 없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사람이 온전히 아는 사람이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아들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께 감사한 것은 뒤에 보면은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해 주고자 하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를 온전히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모를지라도 감사한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저에게 아버지를 알 수 있도록 아들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1장 17절에 그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분을 온전히 알도록 어떻게 하라 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6장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로 이제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랬죠. 어떤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중에 한 사람이라 합니다. 하니까 주님이 만족하셨어요?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만족하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할 때 그것은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예수님이 누굽니까? 공자와 같고 석가모니와 같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은 주님 만족하실 것 같아요? 아주 높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면은 나를 따라다니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따라다니냐? 너희는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 그렇다 하더라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주 히트를 쳤습니다. 홈런을 쳤습니다. 우리 다 알고 계시죠? 뭐라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 앞에 있는 침례자 요한 봐도 에레미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바로 얘기한 베드로가 본 주님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은 외적으로 보면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안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바요나 시모나 네게 복이 있도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복이 있다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많이 알므로 복돌이와 복순이가 많아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므로 복돌이 복순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주님을 알 때, 주님을 하나님에서 음성인데 네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정말 이런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를 알게 한 것은 바로 혈육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하신 것이다. 우리가 혈육 안에서는 그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어떤 지성이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운이 좋아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가 계시해 줬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더 계시해 주셔서 그분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바울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바울도 같은 체험을 했습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율법으로서 흠이 없는 자라 했어요. 율법을 많이 지켰고, 그래서 바로 율법을 너무나 많이 바로 이렇게 높였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9장에서 갑자기 바로 하늘에서 빛이 임했습니다. 바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핍박한다고요? 당신을 핍박한다고? 당신이 지금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근데 당신은 나사렛이시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마리아의 사생아라고 하는데 나를 핍박한다고요? 그때 바로 바울 안에 가렸던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그때 바로 당신은 바로 예수시다. 그분은 바로 내가 알고 있는 나사렛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이후로 바울은 여기 빌립보서 3장 8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이 바로 가장 탁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은 그분을 바로 뭐라 했습니까? 엘리야라든가 모세나 엘리야보다 더 탁월한 걸로 봤고, 바로 그분은 바로 율법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봤습니다. 누가? 바로 그리스도가 더 그분이 모든 율법보다, 자기가 알았던 율법보다 바로 뛰어난 살아계신 인격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자매집회 하기 전에 우리 찬송 하나 부르었죠. 손에 있는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손에 있는 금보다 뭘 더 사랑한다고요? 주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했죠. 자, 우리는 정말로 어느 것을 아는 정도에 따라서 그것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3장 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가장 탁월한 것을 알 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어떻다는 것을 모르려면 그분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제 하나의 체험은 직장에 다닐 때, 지금은 뭐 그렇게 사무실에 막 출입을 못할 거예요. 그래는 우리 80년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그 난이죠, 난초, 그 난을 갖고 와서 이렇게 팔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거 하는데 이거 뭐 몇 촉밖에 안 들었는데 옛날에 가게스페 30만 원짜리 가게스페 있었거든요. 그거 30만 원 딱 가가지고 그걸 막 사더라고요. 갖고 뭐라고 자기들 말은 무슨 얘기 해요. 뭐라고 용어를 얘기를 저는 지금 옮길 수 없는데, 근데 제가 볼 때 나는 5천 주고 안 살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30만 원 대가를 지불하고
그걸 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를 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저는 난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30만 원 거정도고 만 원도 대가를 지불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것입니다. 같은 원칙으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정도만큼 우리는 대가를 지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정말로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저는 정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기 원합니다. 대가를 지불한 만큼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공짜로 얻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으려면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탁월한 지식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3장 10절에 보면 거기 위에 또 나오죠. 이미 그리스도를 얻었는데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이 알고가 우리 개혁성경에 보면은 알려하여 그의 뜻이에요. 알려하여. 여기 있는 것처럼 퀘스트 투 노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알려하여. 그냥 알고가 아니라 바울은 이미 3장 8절에서 알았잖아요. 근데 또 10절에서 보면은 알려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바로 이것은 3장 8절에서는 계시로 인하여 안 거지만은 3장 10절에서는 바로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다만 계시로 아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체험적으로 그분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3장 10절에서 그리스도를 알려하여 그리스도를 알려했으면 됐잖아요. 근데 뒤에 보면은 그분의 부활의 능력도 알려하여 또 그분의 고난의 교통도 알려하여. 아니 그게 그 내용 아니에요? 아니 그리스도를 알아면 됐지 뭐 또 그리스도 죽음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 부활 능력을 알아야 됩니까?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관적이고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바로 막 화를 내고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하지 않아요. 그것은 한 방면에서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고 한 방면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안다면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죠.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신 역사 가운데 그분의 죽으심과 바로 부활 능력을 알므로 주관적으로 더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11절에 보시면은 그들 각 사람은 결코 자기 나라 시민과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라고 가르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첫 번째 안다는 말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부터 가장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안다는 말이 두 번 나와 있습니다. 먼저 바로 앞에 있는 안다는 얘기는 바로 히브리어로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는 것은 외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있는 안다는 것은 오이다예요. 오이다. 헬라어로 오이다. 그건 내적이고 주관적인 의식 안에서 아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사를 알았어요. 그분들이 여러 가지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광야에서 또 이집트에서 때 6월절 또 여러 가지 주님이 하신 행사를 봤어요. 그러나 모세는 바로 뭡니까? 행사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을 봤어요. 길을 봤어요. 바로 행사를 알아가는 것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안에서는 우리 믿는 이는 하나님의 원칙을 아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영의 법이 우리 영 안에 가설되어 있어요. 이 생명의 법은 우리에게 생명의 감각을 갖고 오는 것입니다. 생명의 감각은 생명의 기능을 갖고 와요. 이 생명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요한일서 2장 같은 데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라고 가르칠 필요 없다고 했어요. 제가 이제 손주들 키우면서 손주를 자주 만나는데 딱 가면 물어봐요. 할머니 어디 있어? 딱
그러면 저도 얘기해. 그러면 할아버지 어디 있어? 이렇게. 그러면 제가 되게 기뻐요. 왜? 저를 알아주니까. 그 신기해요. 예. 또 엄마 어디 있어? 그것만 물을 것도 없죠. 예. 엄마 아빠는 말할 것도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으면 다 맞춰요. 다 맞춰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생명의 감각 안에서, 생명의 느낌 안에서 그 생명이 바로 알도록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율법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두신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3장 8절에 있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체험 가운데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떤 환경 가운데 여기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칭호 중에서 바로 여호와 라파 이 말씀을 좀 많이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질병 있는 지체들이 있죠. 그러나 어떻게 정말로 위로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많은 좋은 의원을 쫓아가고 많은 병원들 쫓아다니지만 물론 그걸 의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참다운 치료자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의사들을 의지하기 전에 주님 우리 존재를 열고 주여 당신이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그분이 치료자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환자가 아니라 우리는 정신적으로 병들었고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었고 우리 온 존재가 바로 병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출애굽기 15장에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서 광야를 가다가 마라는 곳에 머물게 했어요. 마라는 곳이 무슨 뜻이죠? 쓰다는 뜻이에요. 쓰다. 그 환경이 바로 쓰다는 뜻이에요. 바로 환경에 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 존재가 다 씁니다. 왜 씁니까? 우리 자아가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쓰고 내 감정이 쓰고 내 의지가 씁니다. 이 쓴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때 이 쓴 상황에서 모세가 뭐라 하냐면은 이게 나무 이상, 작은 나무 이상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이 나무를 던져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주님은 바로 나무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나무는 바로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치료받는 길은 바로 뭡니까? 그 상황에 바로 십자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고난의 고통을 알려하여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그 십자가를 그 쓴 상황에 바로 던질 때 우리는 그 환경에서 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형님이 이런 교통을 하시더라고요. 위장이 있다. 위장이 있다. 그러면 위가 쓴 것이죠. 그러면 위에 십자가를 던지라는 거예요. 그 처음에 난 메시지 읽을 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위에 십자가를 던져? 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좀 뒤에 문장을 읽어보니까 당신이 왜 위장병이 걸리는가? 그것은 바로 많이 먹고자 하는 그 탐욕이 있는 자아 때문에 그렇다. 그 자아를 죽일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아에 던질 때 여러분의 위장병이 치료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저 그 얘기할 때 많이 참 체험이 됐습니다. 어떻든 간에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는 십자가를 적용함으로 바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1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엘오람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엘오람은 창세기 21장이 나오는데 바로 영원하신 바로 권능자, 영원하신 하나님. 아까 형제님 앞에서 좀 잠깐 얘기하셨는데 여기서 바로 아브라함은 21장에서 부엘세바에 도착했어요.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바로 여호와의 이름, 즉 엘오람을 불렀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때 상황 가운데 많은 일을 했을 텐데 왜 하필은 바로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걸 얘기했고
바로 엘오람이라는 것을 바로 불렀는 걸 얘기하는가. 그것은 에셀나무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생명나무의 체이라고 했습니다. 생명나무를 어떻게 체험했는가? 바로 아브라함은 창세기 21장에서 생명나무를 체험한 것이 바로 에셀나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여호와를 체험했어요. 그냥 여호와를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나 영생하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바로 영생하신 하나님을 바로 에셀나무를 체험함으로 바로 생명나무를 체험한 것이 바로 엘오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엘오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을 만지고 싶으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처럼 엘오람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 안에서 엘오람은 주 예수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의 항목들을 체험하기 위한다면 우리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를 열고 깊은 데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이런 많은 영적인 항목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409장 한번 불러주시겠습니다. 주 내게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심과 비밀하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구약에서 불려진 이름들 그리고 신약에서 불려진 이러한 이름들이 여러 종류로 구약의 히브리어와 신약의 헬라어 그리스어로 이러한 여러 주님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도 모르면 안 되죠.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하고 안다고 할 때 이름도 모르는데 그건 안 되죠. 이름을 알아야 돼요. 우린 교회 생활 가운데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의 이름을 외우기를 배워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몇 분을 빼놓고는 제가 이름을 다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름은 바로 그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마 우리 자매일 겁니다. 누구보다도 또 제 딸보다도 저를 가장 잘 아는 것은 생명이 첫째는 생명이 같아요. 여기 생명, 그죠? 생명이 같기 때문에 제가 만일 예를 들어서 키우는 똑똑한 개가 있다면 그 개는 저를 잘 모릅니다. 그냥 하나의 동물적으로 밥 잘 주고 주인이 어떻게 하면 도망가고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 거 이 정도를 아는 거지 그건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생명이 같아야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부름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이 놀라운 비밀한 생명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생명이 같아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생명은 받았는데 여기서 남편과 아내인데 같이 생활을 안 해요. 결혼을 하자마자 예를 들어서 떨어져 가지고 어느 나라에 가 있고 저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할 때 애는 낳고 일찍 돌아가셨어. 그런 경우도 있죠. 잘 모르는 겁니다. 어느 수준까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동일한 생명이 있어야 하고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생명, 즉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나신, 구유에 태어나신 노인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직 믿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그분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한순간에 우리는 그분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생명으로 우리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생명이 있을 뿐 아니라 생활을 같이 해야 돼요. 생활을 같이 먹고 같이 일하고 같이 자고. 저는 아니 우리 자매하고 거의 24시간 중에 애국에 나가는 것 빼놓고는 거의 같이 있어요. 그러니 뭐 이게 잘 알 수밖에 없죠. 잘 알 수밖에 없어요. 어떨 땐 제가 깜짝 놀라요. 제가 생각하는 걸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고 어디 가자는 걸 같이 가자고 하고 생활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인격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이분하고 얼마나 같이 생활하는지 우리 질문해 봐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그분과 함께 말했으며 그분의 음성을 들었으며 아마 대부분 오늘의 양식을 추구하셨을 거예요. 오늘 최소한 그분은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많은 속성이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추구합니다. 많은 사랑이심, 거룩하심 이러한 속성이 있지만 그분의 놀라운 속성 중에 하나가 자신을 은밀한 가운데 감추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도 처음엔 잘 몰랐을 거예요. 엘리야도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많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체험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시는 분이시구나. 그렇죠. 엘리야가 큰 일을 갈멜산에서 행하고 그 바알의 선지자와 그 누구죠 또 아세라를 섬기는 하여튼 그 두 종류의 이 두 종류를 섬기는 우상의 선지자들을 다 끝내고 그 이세벨의 이 공격을 받아서 이세벨이 잡아 죽이려고 했죠. 자기가 아끼는 선지자들을 다 죽였으니까. 결국은 도망갔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렸죠. 다 하나님을 다 버렸는데 나만 남았습니다. 이때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알에게 바알의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들이죠.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뭔가를 이 엘리야에게 가르쳤죠. 하나님의 어떠함을 보여줬습니다. 처음에는 강한 바람이 어느 정도냐면 산이 쪼개질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었어요. 그리고 바위가 막 부서질 정도의 강한 바람이 확 임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이 나타나나 보다 하고서 기운을 기울였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렇죠? 두 번째는 지진이 났어요. 그냥 지진이 났습니다. 우리는 지진을 그렇게 크게 못 경험했기 때문에 지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여튼 엄청난 지진이 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 지진 후에도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그 불이 임했습니다. 만일 이러한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이 있는 줄로 알고 있지만 이사야가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조용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더하죠.
신약 세대는 말하는 음성도 못 들어요. 구약에는 그래도 같이 걷기도 하시고 에덴 동산도 같이 걸으시고 아브라함한테는 막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시고 삼손한테도 삼손 아버지한테도 나타나시고 엄마한테도 나타나시고 이렇게 또 기드온한테도 나타나시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구약보다도 더 은밀한 방식으로 우리의 연합된 영 안에 그분은 아무 말 없이 다만 생명의 영의 법으로 생명의 법의 그 율로 그 감각으로 그 어떠한 생명의 느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빨을 닦으면서도 주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부인하고 대화하면서도 그분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뭔가를 생각하면서도 그분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생활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모든 범사에 슬픈 일이 있든 기쁜 일이 있든 거기에 치심하지 말고 거기에 빠지지 말고 빨리 그분과 연합해야 합니다. 너는 구약에서 한 성도가 이렇게 말했죠. 너는 범사에 그를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러면 그가 내 길을 곧게 인도하실 것이다. 내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슬픈 일, 기쁜 일, 병들었을 때, 건강할 때 어느 순간이든지 그분과 생활 가운데서 반드시 대화해야 합니다. 하나님, 누가 물으면 거기는 우리 맹자매한테 누가 예를 들어서 초신자가 뭐 거기는 무슨 교회예요? 그러면 자매님 그렇게 답변해요. 여기는 하나님하고 많이 대화하는 교회입니다. 나는 하나님하고 그냥 계속 같이 사는 교회에 나갑니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생활만 할 뿐 아니라 생활만 계속 먹고 마시고 맨날 뭐 책만 보고 그냥 따로 하면 안 돼요. 이 하나님에 대한 책도 여기 우리 옛날에 보니까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이거 우리가 다 추구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추구한다면 여기 바닥부터 천장까지 놓은 책을 다 읽어도 부족합니다. 자, 우리는 추구하고 같이 하여튼 어떻게 할 뿐 아니라 반드시 그분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돼요. 그분께 여쭤봐야 합니다. 모든 것에서 내 생각이 지금 옳은 것인지, 내 이러한 감정이 합당한 것인지. 우리 형제님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훈련하셨어요. 웃는 그 웃음의 그 모습조차도, 웃음의 그 소리조차도 우리는 그 영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대화할 때 나 피곤해 이럴 때 이 남편 되시는 분들이 토요일 날 격주로 또는 매주 지역에 축구 집회가 있고 또 전체 축구 집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60여 명씩 여기 형제님들이 격주로 모이는데 형제님들이 나 피곤해 그러면 그 말 뭡니까? 나 집에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매님들은 그래 그러면 좀 쉬어. 이거는 그분께 대화한 게 아니에요. 그분께 대화한 게 아니에요. 여보 속사람으로 돌이키십시오.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많은 피곤할 때는 쉬어야죠.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집회를 향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놀라운 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분께 크고 작은 많은 것들을 대화해야 돼요. 아까 이 찬송을 불렀죠. 저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이 찬송이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찬송이에요. 제가 이 탱크 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때 형제 한 명이 저한테 면회를 왔어요. 지금 미국 가 있는 형제인데 그 형제하고 그 놀이터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었어요. 이 찬송이. 그때는 이게 얇은 찬송이 있었는데 같이 이 찬송을 그 놀이터에서 이걸 부르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내게는 보배로운 한 좋은 친구입니다. 비록 내가 군대 생활하고 있지만 여기에 놀라운 친구가 나하고 함께 살고 있다.
그는 날 사랑에 온유해. 그분은 우리하고 살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성품을 아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도 그분을 더 잘 알아가야 합니다. 나는 그와 난 주 없는 데는 못 살아. 우리는 주 없는 데 잘 살죠. 주님이 없는 데서도 뭔가를 잘 합니다. 예? 우리 박영정 선생님 지금 어디 갔는데, 박영정 선생님은 하여튼 그 영화관을 들어가는데 그렇게 막 그냥 지옥에 가는 것 같았다는 건 옳은 거예요. 예, 옳은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싫은 데만 끌고 간 거거든요. 주님은 얼마나 놀라우신지 따라가시는 분이에요. 따라가서 그냥 그런 느낌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허지자님이 다음에는 갈 때 기도 많이 하시고. 예. 아멘. 예. 예. 자, 보세요. 때로는 그렇다고 안 넘어지십니까? 넘어질 때가 많잖아요. 뭐 화도 낼 때도 있고, 주님이 싫어하는 거 할 때도 있고, 그렇죠? 때로는 넘어질 때 그분은 내 약함을 아셔요. 부부 사이도 서로의 약함을 잘 알면 치열하게 됩니다. 아, 우리 이 사람은 이런 것이 약하지. 나는 이런 게 약하지. 서로를 알면 치열하는데 하물며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잘 아시는데 우리를 치열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떨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담대하게 지성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보면은 4절에 나오잖아요. 내 모든 고통과 기쁨 그에게 고하네. 그러니까 고통이 있을 때 너무나 힘들 때 말할 때는 더 말이 잘 나오죠. 하나님, 나 너무나 힘듭니다. 예? 하나님, 나 너무나 아파요. 나 너무나 씁니다. 이럴 때 주님은 우리를 방문하셔서 한두 마디의 말로 우리를 위로하실 때 그 말씀은 그분의 임재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그곳에 계신 거예요. 예, 어느 때 정말 힘들 때 주님, 저는 너무나 힘듭니다. 저는 이것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한두 마디의 말씀을 너 힘드냐? 내가 있잖냐.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면 이 한마디 내가 너를 도와주게, 이 말은 청와대나 백악관에 있는 사람의 말하고 비교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분의 놀라운 임재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그분에게 고하고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대화만 할 뿐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서 뭐가 산출됩니까? 그분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됩니다. 그분의 갈망을 알게 돼요. 그분의 갈망이 뭡니까? 우리를 구하셨듯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온전하게 아는 데 이르기를 갈망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럴 때 우리도 여기 보면 한 영혼 구원하기를 나는 참 사모하네. 기묘한 사랑의 소식을 전하라 말씀했네. 심지어 그분은 우리에게 왕국을 보여주시고 이 시대가 끝이 아니다. 육체의 이 장막을 입고서 80년, 90년, 길어야 100년 사는 이것은 잠깐일 뿐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영원한 그 나라를 예비했을 뿐 아니라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왕국을 예비해 놓고 있다. 내가 이 인생에서 나와 함께 나의 갈망과 뜻을, 나의 경륜을 위하여 산다면 너는 왕국을 얻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 지구상에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조금씩 읽어나가시고, 또한 모를 때는 회복력을 찾아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각주를 보고 또 지체들에게 질문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더 많이 아는 한 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교회가 단체적으로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계시록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든 서머나 교회든 빌라델피아 교회든 내가 너를 안다. 개인을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한 교회를 아십니다.
이 성남이라는 지방에 심어진 그분의 신부의 일부인 성남에 있는 교회가 그분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갈망을 알아서 이제 저기 복음전기 떼졌죠. 지나간 거 이제 과거가 된 거예요. 다시 3년 후에 인천에서 만나자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저번 주 주일날은 안 됐을지라도 3년 후에는 되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정상적인 생활로 다시 돌아가서 생양객원의 길을 갈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매님들 나오시겠습니다.